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3일 후에는 부활하시사 주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 많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또한 주로부터 여러 많은 말씀을 받아 죽어도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권위 있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영적인 전쟁, 영적 싸움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사탄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는가, 그 승리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오늘은 생각하고자 원합니다. 그 전에 몇 분의 간증을 드리면서 세상과 또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또한 악한 영들의
공격이 실제로 얼마나 끈질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긴 시간 교회를 다니던 어느 한 사람이 한 중년의 사람인데요. 아이를 출산할 때에 그 원인으로 인하여 하반신에 병을 얻게 되었고 긴 시간 동안을 그 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한국의 많은 교회를 다녔고 치유받기 위해서 또한 치유 집회가 있는 곳이 한국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집회, 치유 집회가 있을 때에는 어디든 달려가서 안수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처럼 타오르는 정말 이런 열정적인 신유 집회에 가도 29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한 번도 그 병을 고침받지 못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준 목사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에게 물어보았더니 역시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보이려고 하지는 않고 목사들의 능력 있는 목사님들의 안수를 받아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을 주님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에게 병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믿음을 보이는 자의 병만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은 안수를 하시기 전에 먼저 믿음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확실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안수 받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고 자기는 믿음을 보일 생각이 없고 그저 능력 있는 사람이 안수해주면 낫겠지라고 하는 믿음만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빗나가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고 이제 자기의 믿음으로 예를 들어 신 목사님이 나를 기도해 줄 때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분이 납득을 했습니다. 납득을 한 얼굴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어나서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손을 얹은 순간 그 몸이 저보다 2배 정도로 뚱뚱한 분이셨는데요.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은 순간 그분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바닥에. 그분이 쓰러질 때에 마치 굉장히 가벼운 종이 한 장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너무나도 가볍게 땅에 쓰러졌는데 그 후에 이분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집에 가자마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더랍니다. 화장실에 급히 갔더니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켓스 한 통 분량의 오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소변도 대변도 아닌 바켓스 한 통 분량의 오물이 체내에 있었던 오물이 배설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29년 만에야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2배나 체격이 큰 제 몸을 2배 합친 정도의 이렇게 큰 몸의 분이었는데 한 달 지났을 때는 절반이나 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옷을 입어도 이제는 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랬더니요. 이분이 여자분이라 멋의 눈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앓았던 병이 고침받은 것은 잠시고 몸이 날씬해져서 무슨 옷을 입어도 예쁘고 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본인의 믿음이야말로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접점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순간에 고칠 수 있는 병이라 할지라도 왜 이분이 29년 동안 병이 낫지 못했을까요? 기도해 준 목사님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병이 낫고 난 뒤에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적이 이루어졌으니 어느샌가 세상으로 다시 달려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승리라고 하기보다는 실패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는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감각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뒤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뒤따르는 표적이 어떤 것이냐, 예수께서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하셨죠. 뱀도 집으며 사탄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이와 같은 표적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사실 기본입니다. 특별하게 어느 목사님만이 가지는 사인 혹은 어떤 전도자만이 가지고 있는 사인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선다면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일상과 같이 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저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기적이 표적이 되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나날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다른 분에 대해서 간증해 드리겠습니다. 가마타에서부터 온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신자는 점을 치면서 20년 동안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점치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정말 핀포인트로 점괘를 맞춰주기 때문에 이분의 별명이 핀이었답니다. 핀포인트로 점을 쳐준다고 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20년 동안 핀이었다고. 핀이 무엇이냐 했더니 핀포인트로 쪽집게처럼 골라 잡는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손님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벌써 그 손님의 배후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조상이 어떠했죠? 당신이 비행기를 타고 뭐 어디 가서 나리타에 갔죠? 등등. 지금 저 문에서 저 문에서 누가 들어올 겁니다 라고 하면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쪽집게로 점을 치니까 이 사람이 한국말로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돈방석. 점을 너무 잘 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돈방석에 앉았다는 겁니다. 점을 치다가. 별로 흥미가 없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기 미안하지만 이분은 20년 동안 점을 쳤는데 쪽집게처럼 점을 친다고 해서 핀이다, 핀 이런 별명을 가지고는 점을 쳤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어느 분이 이 사람을 교회로 전도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당시 그때 이분이 처음 교회 왔을 때 불을 끄고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던 때였는데요. 교회에 들어선 순간 도망가자. 이 교회에 오면 더 큰 귀신이 들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분이. 왜냐면은 막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붙잡아서 점을 치는 것은 100% 귀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점을 칠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서 목사님이 다가갔을 때 이분이 큰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큰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벌벌 떨며 숨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밑에서 이분을 끌어냈는데 벌벌 떠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라고
그 점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했더니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20년 전부터 그가 아직 어린 시절 때부터 20대부터 20대의 처녀 시절 때부터 이런 점치게 하는 귀신에 붙잡혀서 점을 치지 않으면은 몸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고 저 사실은 점치고 싶지 않은데 점을 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치게 하는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자유로워만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 점치게 하는 귀신이 다시는 나에게로 오지 않게 해 주신다면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조종당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의 인생을 즐기고자 하여 그가 정말 강물과 같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은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뛰어다닙니다. 봉사도요, 뛰어다니면서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여기저기 뛰면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로 달려오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일본에 와서 빚을 지게 되는 일이 생겼고, 결과적으로는 그 빚쟁이에게 쫓겨서 가마타와 동경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어서, 그리고는 나가노 쪽으로 피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오지 않게 되었는데요. 몇 년인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을 때에 제가 어떤 분의 가정방문을 갔을 때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영문을 물어보았더니 이제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다고, 그리고 점치는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고, 그래서 하고 싶지 않지만 다시 점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 있던 점치던 귀신이 내가 다시 모처럼 들어왔는데 다시 신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막 발버둥을 치는데 또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다른 교회 크리스찬들이었는데 너무 놀래서 어떤 사람은 주방으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소파 위에 웅크려 벌벌 떨고, 왜냐하면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귀신 들려서 난리치는 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게 귀신을 쫓다가 이분이 나중에 잠들어 버렸는데요. 그 오후에 나왔는데 밤 12시 가깝게 되어서 다시 또 그 귀신이 떠나가자 이분이 자기 힘밖에 이제 남질 않으니 탄력 상태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들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귀신 쫓고 난 다음에. 그래서 깨웠더니 이분이 저를 보고는 아버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데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은 연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나가노로 갔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끊겨버렸고 더 이상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점을 치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이 사람의 인생이 점치던 인생에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이와 같이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사탄이 결박하는 이 세상에서 살게 되었고, 사탄이 흙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인정하신 상황 속에서 죄인들이 사탄에게 결박당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실체를 밝히 드러내어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귀를 어찌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적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라고 떠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있어도 마귀가 내가 보니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신뢰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혼자 스스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않으면은 쫓아내지 않으면은 다시 또 결박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전도사였을 때 이번에는 또 나가노현에 살고 있는 어느 한 자매로부터 자정 12시경에 이 자매와 안면이 있는 어느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자매가 마약을 하고 있는데 마약을 하는 자매가 자기 집에 왔다. 그런데 이 마약을 하는 자매가 지금 난리를 치고 난동을 피워서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으니 좀 와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나가노로 밤 12시에 와달라는 전화가 온 것입니다. 자정 12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새벽 3시 반 가량이 되었을 때 도착했는데요. 그 집에 가보니 난리를 피던 그 자매가 잠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새벽도 깊었고 저희도 조금 잠을 청하려고 잠이 살짝 들었을까 했을 때 다시 부르는 겁니다. 깨워서는 이 자매가 깨어났다고 지금 밑에 층에 있는데 좀 부탁한다고 1시간가량 자고 난 후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 보았더니 이 마약을 하던 사람이 여러분은 마약한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봤습니다. 마약하는 사람을. 이 사람이 이렇게 온몸을 베베 꼬면서 저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랬더니 이분이 이 자매가 막 말을 하는데 혼자서 막 자백을 합니다. 이 손톱에 여성들이 잘하는 그 매니큐어가 있지 않습니까? 매니큐어 반짝반짝한 매니큐어를 길게 바르고는 내가 시켰지라고.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색깔의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상한 색깔의 매니큐어를 칠하게 한 것도 귀신이 자기랍니다. 여러분 삼가 조심하십시오. 이상한 색깔 매니큐어 바르지 마십시오. 투명하면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쁘게 만들어주신 몸에 변형을 일으키고 나쁘게 변형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귀신이 그렇게 만든답니다. 마약을 먹게 하고 사람의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고 미치광이처럼 만들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손에 이상한 색깔의 이상한 모양의 매니큐어를 칠하고는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전혀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빗나가게끔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랑스럽게 이 귀신이 내가 했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을 눈앞에서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대방 안에 있는 귀신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귀신을 쫓으려고 하였더니 얼마나 난리를 피우는지 사람들이 이분을 붙잡았는데 귀신을 쫓고 결과적으로는 귀신이 떠나갔지만 이 사람 안에 귀신이 하나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0대의 자매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마약하게 만든 귀신, 손에다가 이상한 색깔의 매니큐어를 칠하게 만든 그 귀신이 결과적으로는 떠났는데 이 제정신이 돌아온 자매가 말하기를 제가 다시 여기에 계속 있으면 또다시 귀신이 들어올까 겁이 나니 저를 동경에 데리고 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차에 태워서는 동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차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다시 또 귀신이 역사해서 저 차는 야쿠자 차인데 야쿠자 차가 나를 쫓아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이 무서워서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눈이 동그래져 갖고 운전을 잘 못하고 하겠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쫓아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렇게 헛소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동경에 올 때까지 계속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경에 도착하고 난 뒤 열흘이 지날 때까지 계속 이 자매에게 회개를 인도했습니다. 회개로 인도해야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다시 들어오고 더 악한 게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악한 영들이 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을 했으니 이제는 회개하여서 뿌리채 뽑아내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회개의 기도로 열흘 동안 계속 인도했는데요. 이 자매가 열흘 동안 계속 회개 기도하고 매일매일 안수했는데 이분이 열흘이 되었을 때 저한테 전도사님 하면서 제 눈을 보면서 말을 하길 자기가 자기의 상태를 안답니다. 거울을 보니까 귀신이 저로부터 완전히 떠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라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저도 이 자매의 눈을 보니 눈이 그렇습니다. 눈에 빛이 돌기 시작했고 눈에 힘이 들어왔고 탁했던 눈이 아니라 처음에는 눈을 보기만 해도 무언가 탁하고 무언가 홀린 듯한 눈을 하고 있었는데 눈에 총명이 돌아오고 밝은 눈을 띄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자매가 나중에는 이 자매가요. 알고 보니 한국의 유명한 교회의 신학교를 6개월간 다닌 경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을 되찾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권했는데 이분이 6개월가량 지났을 때는 다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당을 짓고 교회를 대적하다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귀신들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한 번, 두 번 귀신을 쫓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안심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적이 없죠. 예수님 또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다시 더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라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소제된 텅 빈 마음의 상태가 되면 전보다 더 악한 영을 7이나 데리고 들어와서 더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더 심해졌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두 번 다시 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동북 지역의 샌다이에 살고 있던 어떤 분이 이분은 남자분인데 정신병을 20년 동안 앓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정신병원에 가도 독방에서 침대에 꽁꽁 묶여서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제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병원에서도 계속 이렇게 붙잡아둘 수는 없으니까 병원에서 나가면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를 가면 어느 교회를 가도 감당을 못하니까 교회조차도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난리를 치니까요. 교회도 그를 더 이상 받아줄 곳이 없었고 부모조차도 이 형제가 어떤 일을 하건 우리는 책임 못 진다 라고 부모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자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식을 책임질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 이분이 홀로 고독하게 남았는데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귀신은 이 사람을 죽이고자 이 사람을 난리치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사람을 알고 있어서 이 사람에게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답니다. 그래서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로 귀신 쫓으며 인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샌다이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 동경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샌다이에 있는 병원에서 동경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도록 진단서나 소견서를 써주면 동경에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견서를 받아서 동경을 오게 되었는데
신칸선을 타기 전에도 전화가 걸려와서는 지금 귀신이 저를 결박하여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빨리 기도하자. 어딘가 잠잠한 곳에 가서 함께 전화로 기도하자라고 하여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신칸선을 탔는데 특급 열차를 타고 나서도 또 귀신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아서 또 전화가 걸려오면 기도로 쫓아내주고 매일매일 교회에 오게 해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귀신 쫓아주고 하였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심했던 정신병이 나았습니다. 정신병이 나았더니 건강해졌더니요. 사탄이 다른 전략을 쓰는 겁니다. 아, 이 교회는 너무 힘들다. 이 교회는 매주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데 매주 교회 안 나가도 구원 받는다.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동경 EMC는 너무 힘들게 한다. 사람을 지치게 한다. 이 사탄의 속임에 한 번에 속아서 교회를 떠나는데 그로부터 10몇 년이 지났는데요. 신앙다운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곤란해지면 지금도 저한테 메일이 오고 전화가 걸려오는데 한 번 잘못 들은 말 주일 성수 지키지 않아도 믿는다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 말에 지금도 현혹되어져서 그 말이 그 사람 안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병은 나았으나 믿음에서는 떨어뜨리게 만들고 이 사탄이 그러니 깨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진심을 다해 정말 싸우지 않으면은 사람이요 얼마나 간단하게 사탄에게 결박당하여 당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가도 병원을 가도 어디를 가도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해줄 수 없었는데 구원의 길을 체험했다면 이 구원의 길을 목숨 걸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할 터인데 올바른 길을 찾았다면은 그 길을 끝까지 목숨 걸고 걸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세상으로 가고 문제만 터지면은 이쪽으로 전화 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간 그곳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일만 생기면은 해결해 줄 수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거는데 왜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곳에서는 항상 거기 있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저에게 전화 거는 그 사람의 머리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이 22년 동안 정신병으로 이 사람은 여자였는데요. 여성이었는데 20년 동안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는 계속 환청과 환각이 들리는 겁니다. 보이고 들리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눈앞에 대형 트럭이 자기를 향해 돌진하여 달려오거나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기에게는 그런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혼자 난리를 치는 거죠. 이게 정신병입니다. 22년 동안 이런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우리 교회 소개를 받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하고 우리 교회 와서 항상 질문하고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은 그 말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나하나 적는데 죄를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말을 해도 죄를 회개하면은 말을 끊어버리고는 죄를 회개 이렇게 하나하나씩 적어가면서 말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99.9999% 나았습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갈 돈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병이 나았더니 그때부터는 교회 갈 교통비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행 갈 돈은 있는데 교회 갈 교통비는 없답니다. 20몇 년 동안을 고통받았던 병에서
깨어있는 동안에는 환청과 환각이 끊이지 않았던 그 병을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았을 때의 기쁨은 한순간이고 고침받고 난 뒤에는 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는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귀신들이 역사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철저하게 귀신을 쫓아낸 결과가 99.9999% 나았습니다. 아멘 되시죠?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박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라도 병원도 부모도 가족도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었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로 바르게 인도받으면은 병이 나으면 인도하여서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만 나으면은 더 이상 흥미가 없는 겁니다. 왜 병이 나았으면은 목숨 걸고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는 않고 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마십시오. 자, 또 어떤 분은요. 그 누나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족이 병원의 원장입니다. 그런데 병원의 원장의 부인이 암에 걸린 겁니다. 위암에. 그러니 병원 원장의 사모가 위암에 걸렸는데 이 여동생의 소개로 우리 교회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동생이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라 라고 해서 병원 원장의 사모입니다. 그런데 위암에 걸린 겁니다. 근데 그 병원 원장과 사모가 함께 왔는데 제가 그 병원 원장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의학적인 걸 모릅니다. 병원 원장이니 의학적으로 그 부인의 위암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수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학적으로 수술을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 다음에 또 재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죠. 의학이 한계에 부닥쳤을 때 그 다음에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죠. 의학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단계가 되면 그때야말로 제가 나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그 원장에게 했습니다. 그 원장이 말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려고 한다고 자기 병원의 의사들에게 담당 의를 정해서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재발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의학은 물리적인 의학적인 처치만 할 수 있을 뿐이죠. 레벨이 그런 레벨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목사님은 영적인 부분에서 이 원인을 찾아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이것이 의사가 할 수 있는 이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라고. 그 원장 부인이 위암에 걸린 것은 귀신이 역사하여 병에 걸리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런 위암에 걸리기 전에 혹시 꿈을 통해서라도 무언가 죽은 자가 나타나서는 나쁜 꿈을 꾸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하였더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아십니까? 라고. 위암으로 죽은 누군가가 혹시 꿈에 나타난 적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암에 걸리진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라서 실은 그런 꿈을 꾸고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었는데 그러고 나서 위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영문을 물었더니 꿈 이야기를 들었더니 위암으로 죽은 여동생이 있었답니다. 그 여동생이 몇 개월 전에 꿈에 나타났는데 가장 사랑하는 여동생이었지만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더랍니다. 그래서 왜 위암으로 죽은 여동생이 꿈에 나타났을까? 너무 기분이 나쁘다. 여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분이 소름이 돋을까라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 후에 자기가 위암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꿈을 꾼 사실을 저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니 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온화해지고 온유해져서 이 두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온유한 얼굴로 변화되어서는 계속 미소를 띠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수술해도 원인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고, 평생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귀신 쫓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 원장이랄지라도, 병원 원장의 가족이랄지라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다시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헛수고가 됩니다. 악순환만 계속 되풀이하는 인생이 됩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요코하마의 병원에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궁암 말기였고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어떠한 손을 쓸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권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영적인 회방을 느끼면서 그 벽을 부수는 그와 같은 기분으로 영적인 저항을 느끼면서 이분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하면 병원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만일 마음이 또 바뀔 것 같으면, 마음이 바뀐다면 두 번째는 없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분이 눈물로써 회개하겠다고, 그리고 고쳐만 주신다면 주의 일을 하겠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 싸움을 하고 귀신을 쫓는데 굉장한 저항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도하고 난 뒤에 병원에서 대량의 하혈을 하였는데 암세포가 함께 배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1월경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2월 달부터는 다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해졌더니 마음이 다시 변해서 교회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신학교도 점점 오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10개월이 지났을 때는 다른 병에 걸려서 이분이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쫓아가면 주님은 주로서 역사해 주시고, 사선을 건너려는 사람을 다시 생명으로 되돌려 주실 수도 있는데, 다시 사탄에게 속아 사탄에게로 넘어가면 주께서 주로서 역사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사탄이 그 사람을 결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사탄은 죄가 있는 곳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허가 속에서 사탄은 죄인들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귀신아 가라 가라 아무리 해도 죄가 남아있으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한테 귀신을 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그 귀신이 들어온 원인인 죄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죄가 회개되어지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법칙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할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인생을 고스란히 빼앗기고 속고 살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찬스는 한 번은 있을 수 있어도 두 번은 어렵고 세 번은 더 어렵습니다. 점점 찬스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면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아직도 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여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음을 느낄 때에는 많은 기회들을 놓친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여러 많은 의미에서 결박하는 귀신이 기본적으로는
육신의 병보다는 믿음을 회방하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나왔어도 신앙생활 못하게 하면 그들은 승리하는 거니까요. 오늘 간증한 것처럼 몇십 년 동안 알았던 지병은 나았지만 결과적으로 신앙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더 좋아하는 일이죠. 암은요,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지만 이 사람이 죽으면 암은 결국 숙주를 죽이게 만들지만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병은요, 이 죄는 그 숙주가 죽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죄라고 하는 병은 더 길고 길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육신의 질병보다 물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또 범죄하고 또 죄의 유혹이 임할 때 죄의 유혹에 져버리고 말면 육신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죄라 하는 영적인 병에 걸려서 또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로서 사람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사탄이며 그 사탄으로 인해 사람의 육신까지 침투하는 귀신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속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호리 유카 성도가 나고야의 반도처럼 생긴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유튜브를 보았는데 주 예수의 재림의 날짜나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브였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혹은 몇 명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정해지지 않았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미 숫자를 정하시고 이만한 사람들은 지옥 가게 하고 이 사람들만 천국 가게 하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느냐에 따라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만 명이 구원받으면 몇만 명은 떨어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호리 유카상이 우리 교회로 전화가 걸려오고 또 저에게 질문했을 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영분별에 힘이 없이 들으면은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로 교묘하게 말을 하는 그런 동영상이었는데요.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납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짐을 꾸리고는 동경으로 올라오겠다고 말을 하고 나고야로 돌아갔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오려고 할 때 굉장한 저항이 있었답니다. 굉장한 저항이 있었는데 귀신이 속닥거리더랍니다. 동경 EMC에 가지 말라. 동경 EMC에 가지 마라. 가지 말고 너는 자살해라. 네가 동경 EMC에 간다면 자살하는 게 낫다. 라고 하더랍니다. 주 예수가 이 영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동경 EMC에 가려거든 차라리 자살하라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이 원하는 곳과 다른 곳에 간다고 해서 죽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 진리가 아닌 가짜를 듣고 있었다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주어지는 말씀을 들었더라면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면 자기를 쫓아오지 않는다고 자살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탄의 괴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속아버리게 만드는 지혜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이런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진리에 바르게 서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악한 영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이 자매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먹는지 먹지 않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은 얼마나 일도 열심히 하고 일도 잘하고 밥도 잘 먹죠. 부모님이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홀로 서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시죠?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다시 그 귀신이 역사하던 곳으로 가서 여러분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자매가 분별하는 힘이 없을 때에는 그 가짜를 들으면서도 진짜 같아서 이걸 빨리 듣고 빨리 이거를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귀신에게 속은 것이라는 것을 사실 알고 나면 얼마나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까? 아멘 되십니까?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확실하게 꿰뚫어 보고 이것을 내쫓는 힘이 없다면 영원히 사탄의 지배 속에서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난번에 교회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기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했더니 여보세요? 저 마사미찌입니다. 걸으면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이나 영적 싸움을 하면서 온 사람이 어느샌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걸으면 허리가 아파서 교회를 안 가겠답니다. 속지 말라고 여태까지 영적 싸움에서 알지 않느냐고. 걸으면 허리가 아프더라도 걸을 수 있으니 믿음으로 교회 와서 주님 앞에 나아오면 믿음으로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또 모르느냐. 왜 이렇게 자꾸 속느냐 라고는 제가 끊었습니다. 전화를. 오고 안 오고는 물론 당신의 자유이지만 이렇게까지 가르쳐줘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교회를 오고 안 오고는 당신의 자유이다라고. 그러나 믿음으로 지금까지 고침받는 많은 간증들이 있었으면서 왜 또 속아서 그러느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이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 갔더니 이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허리를 붙잡고 아프게 했던 더러운 영의 정체를 알았다라고. 기도했더니 이런 영이 들어와서 자기를 역사했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지금 어떠냐 물어보니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허리가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벌써 몇백 번 있던 일이냐고. 몇백 번을 가르쳐도 몇백 번을 속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속으면 계속 속기만 했다면 지옥이 1번지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하나에서 10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분, 감정, 마음, 생각의 단계에서 잡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화가 나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불평이 생기고 주저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차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크리스천으로서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상 범위 안에서의 생각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쫓아내면 이 결박 속에서 이런 마음과 기분, 감정 속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내쫓지 않으면 철저하게 속습니다. 몸만 결박당하고 질병만 생기는 거라면 차라리 낫습니다. 범죄케 만들고 죄에 물든 삶을 살게 만들어서 마침내는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저 악한 영들의 목적입니다.
병을 고침받고 난 다음에도 죄에서는 떠나지 않으면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한 번에 기도해서 나았다라고 하는 걸 저는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한 번에 나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고침받으면. 사이토라고 했었던 사람은 우에노 집회 때에 이분이 백혈병에 걸린 사람이었는데 백혈병 때문에 먹는 약이 이렇게 많은 양의 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는 제가 이 집회에 오늘 처음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이 백혈병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제가 이 약을 버릴 테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니 진짜 본심입니까? 그랬더니 이 약을 한 달치 약을 지금 막 타왔는데 골수암, 백혈병 그러나 이 약을 버리면은 제가 믿는다는 게 증명되겠죠? 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이토라고 하는 분이 정말로 약을 버리고 와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가끔은 가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분은 진짜로 마음으로부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왔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었더니 이 사람이 나았습니다. 정말 끈질길 정도로 교회에 찾아오고는 너무 기쁘다고 난리치던 사람이 6개월가량 지났더니 점점 교회에 오는 횟수가 줍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6번 오던 사람이 5번, 5번 오는 사람이 4번, 3번, 2번, 1번, 마침내는 전혀 안 오고 가끔씩 얼굴 내비치다가 나중에는 몇 개월 후에 얼굴 한번 보이다가 마지막에는 안 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옵니다. 더 이상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병이 나았으니까요. 목적이 병 고침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차라리 병이 있는 채 교회를 다니는 게 병이 나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병을요. 예를 들어서 안수하는 사람의 믿음으로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요. 누군가의 기도만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악한 영들이 영육간의 기분 감정까지 사람을 속게 만들고 결박하고 역사하니 우리는 기분 감정의 단계부터 나를 지키고 더러운 영을 내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분, 이런 감정이 내 성격이다. 내가 이런 타입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기분이고 내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귀신을 쫓을 때 보면 기분과 감정이 바뀌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여태까지 좋아했지? 귀신 쫓기 전에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귀신 쫓고 나니 내가 이런 걸 왜 좋아했지?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가장 사랑하던 이브에게 무엇란 말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기보다도 소중한 존재로서 그 이브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범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겁니다. 이 여자가 내 실패의 원인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죄가 이렇게 모든 것을 기분과 감정과 생각까지도 이브는 똑같은 이브죠. 그런데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됐습니까? 이 옆 사람이 당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까? 아니 차라리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되라도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전부 죄의 영향이며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 감정이 너무 그 빈덕이 심한 것도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 정도로 정상에서 벗어날 정도로 빈덕이 심한 것도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지으셨습니다. 한도를 넘어버리는 비정상적인 그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귀신이며 사람의 몸을 하이작한, 예를 들어서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하이작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소름이 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귀신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버렸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원 의사 말이면 얼마나 착실하게 순종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 19, 30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딱딱딱 그걸 지켜가면서 얼마나 시간 내로 조금이라도 늦지 않도록 하면서, 자, 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전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진짜 약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하시기를. 말을 하자면은 끝이 없습니다.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까지 수요 성경 공부 때 이런 영적인 싸움이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었으니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온전히 잘 공부하여서 올바른 지식 위에 서서 흔들림이 없는, 틀림이 없는, 실패가 없는 사탄을 이기는 신앙의 삶을 산다면은 영원히 안전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